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일 문답 104번째 질문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넷째 기원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은 주기도문의 넷째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에 필요한 부분을 받게 하시고 또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1절, 잠언 30장 8절 9절, 창세기 28장 20절, 시편 90편 17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이 넷째 기원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함께 신령한 축복을 겸하여 드리는 것이 또한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기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식주 문제, 입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의식주의 문제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의식주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한국, 미국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뜻이 그 사람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영향력,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보내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먼저 인식하면서 그 최우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너희들이 기도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머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넉넉함으로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이 약속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과 부의 축복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십자가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그런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이제 구약의 족장들,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족장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은 또한 물질의 복도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재물과 그런 물질의 복, 부요의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목적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부요하신 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철저히 낮아지고 섬김으로, 그 섬김의 낮아짐의 가장 극치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요케 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죄로부터 자유. 그래서 그것만큼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까닭이 무엇입니까? 잠언서 30장 7절 9절에 보면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까닭은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을 하고 너무 부하면 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잠언의 솔로몬은 말하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니까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물질을 공급해 달라는 어떤 강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른 태도죠. 오직 하나님만을 잘 공경할 수 있게.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함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혹은 너무 부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또 죄를 범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동시에 먹을 양식은 어떻게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2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물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할 배경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예수님의 데살로니가 지역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핍박이 많았고 또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편지를 받고 그 성도들 중에 잘못된 재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못하러 일하냐? 일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올 거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질, 먹을 양식을 구할 때는 우리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정당한 보통 우리가 돈을 배드머니, 굿머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배드머니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유익을 취한 것을 좋지 않은 돈이라고 말하고, 굿머니는 우리의 노동, 정당한 대가, 노력을 통해서 벌어진 그 물질은 그건 정말 복된 것이죠. 노동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이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게 된 것을 통해서 노동은 어떤 죄의 어떤 결과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고, 노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것을 경작해야 될 어려움이 그게 아담의 죄에 대한 벌칙이지 노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노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노동,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그런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된 대가야말로 정당한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갬블링이라든가 아니면은 지나친 주식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불로소득, 노동을 하지 않고 얻어들이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노동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대가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취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부요에서 오는 병폐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을 경시하고 범죄함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여스룬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예레미야서 5장 7절에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 사람은 누구나가 이제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물질로 인해서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부가 축적이 될 때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물질이 많아지면 엉뚱한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을 갖게 되고, 뭔가 인간이 즐거움,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면 노동을 하고 뭔가 삶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좀 더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뭐 소비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찾게 돼요. 결국은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요가 오는 병폐는,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면서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나 할 수 있다. 이런 이렇게 말미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부가 축적이 되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여수론이 쉬운 말로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수론이 여수론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저도 한번 찾아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제 여수론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여수론이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비롯된 건지는 저도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가장 바람직한 물질과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실 이제 7가지, 주기도문에 7가지 기원이 있는데요. 앞에 4가지, 3가지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나머지 4가지가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한 기원인데, 그 4가지 중에서도 4가지 기원 중에서도 물질에 관련된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에 필요한 양식을 말하거든요. 이게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하루치 양식의 만나만을 취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취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먹을 그 만나를 미리 좀 여유 있게 한다고 해서 이틀치를 취하게 되면 다 썩어버렸죠. 그게 뭐냐면 매일 하루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양식을 공급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 가운데 주기도문도 역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의미는 뭐냐면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날에 무슨 만나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하게 매일 하루하루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이 말씀한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랑 비교를 하죠. 남들을 비교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자기가 뭔가 비참함을 느끼고. 그래서 항상 이제 비교할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 안 하잖아요. 나보다 좀 형편이 좋거나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면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이제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컴플레인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평생 컴플레인만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나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풍성함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저도 미국 생활 한 12년 동안 해왔는데 돌이켜보면 한 번도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렌트비 한 번도 뭐 밀린 적도 없고 돌이켜보면 뭐 어렵게 빠듯하게 살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가는 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지잖아요. 어려울수록 궁핍할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마태복음 우리 그 팔복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심령이 가난함에 있을 때 오히려 그게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넉넉하고 삶에 여유가 있고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궁핍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잖아요. 너가 약할 때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온전해진다. 그런 것을 보면 성경은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만약에 초이스를 부유화해서 그냥 신앙생활 대충대충 이렇게 하는 거를 택할래? 아니면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택할래? 할 때 우리는 이쪽을 택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많아요. 근데 너무 그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니까 인간은 너무 완악해서 어려운 시절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 간절했을 때의 시절을 쉽게 잊어버려요. 조금만 편해지면. 그리고 이 신앙이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더 귀한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기원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그 의미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었던 그 말씀처럼 너희는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까마귀를 보아라. 들에 피는 그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옷을 입히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옷보다도 그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저 하늘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지도 않고 창고가 없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인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구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넉넉함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힘써 행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게 바로 말씀이고 말씀의 약속이고 우리가 말씀을 그걸 꼭 붙잡고 살아갈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도 않으면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채워주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